오늘은 라이프 플러스 4주차 메시지입니다. 스타가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좀 보시나요? 요즘 가을이라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별을 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어요. 네,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인생에도 별 볼 일이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스타벅스에 가서 별 도장은 찍는데 별은 잘 안 보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나마 별을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광경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잘 못 보죠.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야 그나마 좀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그 별을 봤던 기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주로 우리가 몽골에 간다든가 아이슬란드에 간다든가 이런 데를 가야 별을 보는 거죠. 도시의 불빛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광경들이 잊혀졌죠. 근데 어쩌다가 이런 광경을 보게 되면 그 황홀함에 빠지는 거죠. 이 고대 사람들에게 별은요, 단순히 빛을 비추는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별은 길 잃은 나그네들이 길을 찾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어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뭘 보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별을 보고. 2장 7절에 의하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도 너희들이 별을 본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면 별이 멈춰 서 있는 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저기에 예수님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또 성경에서 별은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이때 배에 탄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데 그 절망에 빠진 이유를 2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씀은 고대 항해에서 이 해와 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해를 하는데 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별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해와 별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래서일까? 우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준 사람들을 부를 때 여러분 뭐라고 부르나요? 스타라고 부르죠. 스타. 하늘의 별처럼 빛남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가 IMF로 힘들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던 스포츠 스타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두 박이 나오고 있는데 박찬호 선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골프의 박세리 선수가 있었죠. 박찬호 선수, 박세리 선수 둘 다 의미가 있었는데 1998년 여자 US 오픈에서 이 박세리 선수와 추하실 이폰 선수가 연장전까지 가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연장 마지막 18번 홀에서 이 박세리 선수가 친 티샷이 이 해저드, 그러니까 이제 물에 옆에 이제 수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이제 박세리 선수가 샷을 했잖아요. 그때 이 새까맣게 탄 허벅지에 하얀 발, 양말을 벗었더니 그 하얀 발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여러분 그때 공익 광고가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다들 신세대인 척을 하시네요. 오랜만에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박세리 선수의 경기 영상과 이 양희은 씨의 저 가사가 절묘하게 조합되면서 당시에 대한민국 IMF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망을 줬죠. 이 사람들이 스타인 거잖아요.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스타는 누굴까요? 네, 손흥민 선수죠. 축구. 이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저는 진짜 이 영향력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이한이가 축구화를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르카프 축구화를 사줬어요. 르카프도 아주 좋은 브랜드입니다. 사줬어요. 근데 얘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니냐, 축구화다. 그랬더니 아디다스를 사줘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손흥민 선수가 아디다스를 신는데요. 그러니까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어제까지 우리 옆 동네인 경주에서 뭐가 있었죠? 에이펙이 있었잖아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그런데 이 경주 에이펙 홍보 영상이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현존하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나왔죠. GD도 나오고, 물론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박찬욱 감독도 나오고, 박지성 선수도 나오고, 안성재 셰프도 나오고, 여자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까지, 그리고 BTS RM이라는 분은 기조연설까지 했죠. 이런 스타들이 총출동하면서 이 지구촌에서 우리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별 이야기를 하고 스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스포츠 스타가 이제 될 수 없고 우리가 연예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성도로서 내가 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스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이 약속의 가치를 제대로 이행하려면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사실 다니엘서는요, 화려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과 절망의 기록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머릿속에 쉽게 잘 그려질 텐데,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조국도 잃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까지 잃게 됐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치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의 상황이었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바로 그 절망의 정점에서 시작됩니다. 12장 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다니엘의 환상이 10장부터 12장까지 진행되는데 이 12장은 환상의 절정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의 이름이고요. 1절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개국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개국한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고난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역사상 유례없는 고난이 닥칠 것이라는 다니엘의 아주 끔찍한 예언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선언 뒤에 3절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 언제 더 밝게 빛나나요? 그렇죠. 어두울 때. 해가 쨍쨍한 낮에 분명히 별은 떠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이 돼서야 비로소 그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큰 환난을 말씀하신 직후에 가장 큰 영광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아니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주겠다, 특별한 보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촛불 하나만 있어도요, 그 촛불 하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믿음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네. 한 10명만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는데. 예. 자꾸 반짝거리는 거 이렇게 남편한테 막 사달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예. 물론 요즘 이제 금이 대세긴 하지만 저도 지금 다이아몬드를 하나 끼고 있습니다. 예, 결혼 반지인데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다이아몬드로 알고 저는 끼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원재료가 뭔지 아세요?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는 잘 쓰실 일이 없지만 연필을 쓰다 보면 거기 이제 연필 심이 있잖아요. 그게 탄소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야외에서 구워 먹다 보면 이제 숯을 피우잖아요. 그 숯이 뭐예요? 탄소예요. 그러니까 숯과 다이아몬드의 성분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숯은 다이아몬드가 되지 못할까요? 환경이 달라서겠죠. 다이아몬드는 빛이라고는 없는 지하 수백 킬로미터의 깊이의 멘틀이라는 곳에서 완전한 어둠의 공간에서만 생성됩니다. 자연 상태에서요. 게다가 이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되고요. 섭씨 수천 도에 이르는 고열도 통과해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처한 현실이 어둡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둠 때문에 네가 더 밝은 빛이 될 것이다.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스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해가 안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죠. 날 바스러뜨릴 것 같은 압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용광로와 같은 뜨거움에 우리의 인생이 녹아버릴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로 그때가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그때가 내가 스타가 되는, 별이 되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칠흑 같은 어두움 중에 계십니까? 짓누르는 압력에 고통 중에 계십니까? 너무 뜨거워서 녹아버릴 것만 같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으로 만드시는,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버티고 견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별이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스타가 되는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은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각도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먼저 지혜 있는 자인데요. 히브리어로 마스킬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IQ가 높거나 뭐 지식을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스킬림은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 이 마스킬림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마스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는 왕의 진미와 우상의 제부를 거부했습니다.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켰어요. 또 하나님의 지혜로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왕의 꿈을 해석하기도 했죠. 다니엘은 세상 권력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 마스킬림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롭다라는 말을 약간 좀 약간 왜곡해서 사용해요. 언제 우리가 야 너 참 지혜롭다 이런 말을 쓰냐면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 그죠? 야 또 어떻게 그렇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냐? 너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듯한 핑계로 쏙쏙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지혜가 아니죠. 오히려 어리석음이죠. 제가 나중에 이제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로 돌아가면 이 얘기를 또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뭔가를 안 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하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안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이 영화를 샤인 시네마를 통해서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본회퍼 목사님은 아시죠? 20세기 독일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나치 정권이 들어선 때잖아요. 히틀러가 집권을 하니까 독일의 수많은 교회들이 변절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교회라는 이름 아래 히틀러에게 굴복하고 나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 한 국가, 한 교회를 외치면서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섬겼어요. 이때 지혜 있는 자 마스킬림이었던 본회퍼 목사님은 달랐습니다. 행동했어요. 히틀러에게 굴복하지 않은 목사님들과 함께 국가교회와는 반대되는 고백교회 공동체를 세우죠. 그때 이 나치 정권이 들어설 때 본회퍼 목사님이 어디에 있었냐면 미국에 있었습니다. 뉴욕에. 그래서 미국의 그 유니온 신학교회라는 그 신학교에서 귀화를 권면했어요. 독일에 가지 말아라. 지금 위험하다. 여기에 남아라. 여기에 남아서 애들 가르쳐라. 그때 이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남기고 독일행 배에 오릅니다. 나는 내가 독일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 시기의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독일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잃게 될 것임을 압니다. 여기서 있으면 내가 안 할 수 있지만 저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죠. 미국에 머물 수도 있었겠죠. 거기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독일은 영적 독립투쟁을 안 하는 길에서 자기는 빠져 있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본회퍼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회퍼 목사님은 잔머리를 써서 안 하는 거짓 지혜가 아니라 함께 고생하면서 진리를 사수하는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지혜는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라고 믿는 그것들이 진짜 지혜입니까? 잔머리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잘 써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거짓 지혜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다니엘처럼 본회퍼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함께 행하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스타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스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어가 좀 어려운데요. 히브리어로 우마츠 디케이 하라빔이라는 단어입니다. 약간 일본어 같죠? 이 옳은 대라는 표현은 단순히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디케이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걸 의라 그러는데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디케이가 나온 건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유혹이 있어요. 저에게 어떤 유혹이 있을 것 같으세요? 돈의 유혹이 있을까요? 뭐 그런 유혹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저에게 이런 유혹은 있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인기 있는 스타가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 인기 있는 스타가 될 것인가? 항상 저는 이 두 유혹 속에서 싸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기 있는 스타가 되려면 저는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돼요. 항상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좋아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성품 좋다 그러고 뭐.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옳지 않은 관계에 있어도 잘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게 목사입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고 싶은 목사라면 여러분이 그릇된 하나님과 그릇된 길로 갈 때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죠. 그거 잘못된 길입니다. 방향을 바꾸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야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 그래 얼씨구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 그게 좋은 부모입니까? 잘하는 부모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줘야죠. 그래서 자녀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진짜 부모 아니에요?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내 주변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길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좀 힘든 얘기하면 아멘이 적어요. 네. 여러분 혹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이분들도 독일 사람이네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에 고용하는 방식으로 1,100여 명의 생명을 구하는 감동적인 실화죠. 나치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쏟아부어요. 영화 마지막에 이 쉰들러에 의해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선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이 영화의 백미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tha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여러분도 여러분이 인도한 한 영혼과 저렇게 악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 같다. 성경의 정신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신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거기에 쏟는 것.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상처받은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사역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성도를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세계의 스타가 되면 수많은 유익을 누리잖아요. 그걸 뭐 베네핏이라고 하던데요. 먼저 많은 부를 누리게 되겠죠. 또 많은 사람의 인지도를 쌓게 될 겁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유익이 있을까요? 혜택, 베네핏이 있을까요? 한 예화를 말씀드리면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찬양 사역자 중에 아이라 생키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굉장히 터프하게 생겼는데 생긴 외모와 달리 그의 음악은 굉장히 서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곡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나 주의 도움을 받고자, 주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이런 곡들을 작곡한 사람이거든요. 남북전쟁 당시에 이 생키가 북군의 병사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날 밤에 보초를 서게 됐어요. 달빛이 밝은 어느 날 밤에 남군의 저격수가 멀리서 이 보초를 서고 있는 생키를 발견하고 총의 조준경에 그를 담습니다. 막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생키가 그 자리에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해요. 우리도 부르는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이 찬양은 생키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던 찬양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그 순간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다 불렀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풀이 파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선 그 소리가 없어지더랍니다. 전쟁이 끝났고 1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생키가 무디와 함께 전도 집회에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이 찬송가를. 집회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생키를 찾아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혹시 남북 전쟁 때 어느 날 밤에 보초를 서면서 좀 전에 불렀던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양을 부른 적이 있지 않으시냐고. 생키가
아무렇지도 않게 네 맞아요 부른 적 있어요 라고 말하자 그 남자가 울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그날 밤 당신을 저격하려던 남군 병사였습니다. 당신을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당신이 부르는 그 찬송 소리가 내 귀에 들렸습니다. 당신이 부른 그 곡은 바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불러주었던 그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차마 크리스천 형제를 쏠 수 없어서 총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생키가 수많은 전도 집회에서 불렀던 그 찬양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렀던 그 찬양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는 그의 생명을 구하는 찬양이 되었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면, 그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전도자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받는 베네핏, 혜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안 믿기는 틀린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살아야 돼요. 기왕 신앙생활 하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스타로 좀 살아가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덤으로 누리시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